구약성경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나요?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민수기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약을 또 시내산 언약을 받고 또 레위기의 말씀 또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정복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에 관한 일들이죠. 그래서 1장에서의 인구 조사는 전쟁에 나갈 만한 싸움에 참전할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젊은 용기 있는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된 자들로 계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성막 주위로 진을 치는 그러한 이제 모습, 진영과 또 행진할 때의 순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처음에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을 계수할 때 빠졌던 레위인들에 대한, 레위 자손에 대한 인구 조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광야에서의 중심이 결국은 뭐냐?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지, 가나안을 향해 가지, 너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 은혜로운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을 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구 조사에 빠졌던 레위 자손들을 조사하는 본문의 말씀이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서 이제 이 레위인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3장과 4장에서 같은 인구 조사이기는 하지만 3장과 4장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즉 초태생이라고 말하는 장자를 대신할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신할 레위인들을 뽑는데 그들은 1개월 이상 된 자들로 해서 뽑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뽑은 숫자가 22,273명이라고 이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4장에서는 그 기준이 1개월부터가 아니라 4장에서 인구 조사하는 그 기준은 30세 이상으로 해서 50세까지 이제 이 남자들을 계수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월 이상 뽑았던 3장에서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그러한 레위인들을 뽑았던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뽑혔고, 이제 이 4장에서는 20세 이상도 아니고 30세 이상으로 그 기준이 훌쩍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20세 이상이면 우리나라도 법적 성인에 해당되는데 20살 이상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기준이 30세에서 50세까지로 올라갔을까? 사실 20살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사실 혈기왕성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충우돌, 또 혈기왕성하고 하다 보니까 또 실수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자기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레위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도 보면 이제 그 자손들이 행진할 때에 성막과 관련된 그러한 기구들, 물품들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살 이상부터 10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심과 용기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어느 정도 정말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30세부터 50세까지 이제 그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막과 관련된 일을 맡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3장과 4장에서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3장과 4장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순서가 다릅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3장에서는 되어져 있다면 4장에서는 그 순서가 고핫 자손부터 해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그 순서가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차이야 이제 그들이 맡은 직무 때문에 사실은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장에서는 4장에서는 레위인들의 그러한 임무, 이동할 때의 임무, 그리고 그들이 관리해야 될 레위인으로서
성막과 관련되어 맡겨진 그러한 직무와 그 또 인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중요성을 따라서, 중요도를 따라서 4장에서는 고핫 자손부터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자손들이 볼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여러분 아니 왜 특별히 뭐 세 자손 중에 레위 이 세 자손 중에 왜 고핫에게만 더 좋은 거를 맡겨줄까라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이 중요하고 뭐 크고 작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도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고핫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1절부터 20절까지나 돼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 대해서는 21절에서 이제 그 28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무라리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29절에서 33절 말씀, 갈수록 줄어요. 고핫 자손의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물론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근데 이 고핫 자손은요, 성막을 이동할 때에 이 그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고핫 자손 스스로가 포장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고핫 자손은 제사장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고핫 자손들이 행진할 때에 그들이 맡은 게 뭐였습니까? 주로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증거계로부터 해서 이제 그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그들이 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방법도 달라요. 고핫 자손들은요, 이걸 다 어깨에 메고 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은 다 이제 그 틀에 넣어서 들고 가도록, 그렇게 운반하도록. 이건 뭐 수레에 끌고 가도 되고 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에 관련된 도구들은 고핫 자손들이 다 어깨에 메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이 포장하는 거, 여러분 성경 이제 4장 1절 이하부터 쭉 보면요, 성막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 뭐 청색 보자기, 순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뭐 자색 보자기 이렇게 다 쌓여 물건들을. 그리고 이제 3중으로 포장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또 최종으로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해달 가죽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이 해달 가죽으로 덮는다는 건 여러분, 이 해달 가죽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광야에서 또 비가 올 수 있잖아요. 또 이슬이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이 해달 가죽은 방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이 이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맨 위에다 이제 해달 가죽을 덮어요.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설명을 해놓은 걸 보니까 이 해달 가죽으로 덮는 이유가 있다. 결국은 이것도 뭐냐면 교회 안에도 이단 사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이단 사설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달 가죽으로 다 덮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그만큼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건 그만큼 중요한 물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 고핫 자손은 거기 포장하는 일에는 관여할 수 없어요. 제사장들이 다 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고핫 자손들이 그거를 옮겨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은 제사장이 해놓은 다음에 그들은 이제 이동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공통적인 건 다 해달 가죽으로 덮는다는. 그래서 1절부터 쭉 20절 이 말씀까지 쭉 보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다 해달 가죽으로 덮는다, 해달 가죽으로 덮는다, 해달 가죽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8절이라든지 10절이라든지 11절 말씀이라든지 보면 다 해달 가죽으로 덮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이걸 아주 철저하게 이제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야. 근데 고핫 자손에게 주는 또 한 가지 경고가 있어요. 16절 말씀부터 보면 고핫 자손에게 주는 경고가 있는데, 절대로 이 고핫 자손들은요
15절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결국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8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하라. 고앗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론의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가 결국 죽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즉 아무런 불이나 들였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불이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고앗 자손들은 지성물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뭐 그런 것도 사실 20절에 보면 엿보지도 말라 그래요. 그걸 함부로 너희들이 봄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심하시고 배려심이 많은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고앗 자손에게는 이런 사랑의 마음까지도 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고앗 자손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에게는 왜 그냥 뭐 저 휘장들 또 이제 뜰에 있는 것들, 이제 고앗 자손에게 있어서 특별한 건 그 제단도 고앗 자손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 제단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앗 자손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나머지 이제 그거는 이제 게르손 자손들 그리고 나머지 무라리 자손들은 뭐 줄, 말뚝 뭐 이런 거 우리가 지난 3장에서 보았지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하찮은 것들을 움직이도록 하나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고 불평등하신 분이 아니라 고앗 자손만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고앗 자손을 더욱더 뭐 예뻐했기 때문에 고앗 자손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라고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맡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일부러 하나님이 뭐 고앗 자손만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맡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어떤 뭐 중요하거나 여러분 덜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는 큰 일 주고 나에게는 적은 일 주고 간혹 가다가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시험 당하는 분은 없으니까 괜히 교회에서 뭐 일을 시키다 보면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하면 난 더 하고 싶은데 뭐 나는 왜 일을 안 시켜주나 이렇게 해서 시험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적은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 우리는 그저 맡겨주신 일에 그저 충성할 따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와 민수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민수기의 구조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단락을 맺는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시행되어지는 순종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바로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전달하고,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고핫이나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은 그저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결코 적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이 성전을 지어갈 때 여러분 하찮은 거 하나 없습니다. 이 벽돌 하나하나도 여러분 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건물이 온전히 서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저기 있는 벽돌이 하나 보기 흉하다고 빼보세요. 그러면 저 자리가 얼마나 또 휑해 보입니까? 그것도 보기 흉한 거잖아요. 다 있어야 할 자리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 교회로서의 내 위치를 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온지 안 온지 어떻게 다 할까요? 여러분 앉은 자리 보면 알아요. 앉은 자리 보면 저 자리가 비었네 그러면 저 자리 누구 자리인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자리만 보면,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우리는 하찮은 이런 줄이나 나르고 말뚝이나 나르고, 아유 쟤네들은 아주 고급진 거 제사장들이 만지고 이런 거나 나르고, 왜 우리는 이런 일만 시켜, 이런 하찮은 일만 시켜. 이게 아니라 여러분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4장을 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뭐로 싸고 사실 설교 본문에는 다 있어요. 하나하나 쭉 설명 제가 다 요약을 해서 했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일이다.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세 이상도 아니고 30세부터 50세까지 뽑았던 이유는 그만큼 그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성숙하고 온전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순서도 마찬가지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이 3장과는 다르게 그 자손들의 이름도 바뀌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일하는 숫자를 보십시오. 근데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결국 또 뭐냐면 이 제사장 중에서도 각 지파를 관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이 넷이었잖아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그 이후에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았잖아요. 고핫 자손은 엘르아살이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다 관할합니다.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누가 관할하냐면 이다말이 관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제 4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이제 다 요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34절에서 49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그들을 총 조사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아요. 고핫 자손이 2750명,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으로 총 수는 8580명입니다. 여러분 이 수도 3장에서 나온 22,000명에 비하면 22,273명, 22,000명에 비하면 그 수는 불과 3분의 1 조금 남짓한 숫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1개월 이상 된 사람들로부터 뽑았기 때문에 나이 어린 사람들 다 빠지고 30세 이상부터 했으니까 그리 많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소수만이, 많이 뽑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계수해서 이 운반을 하고 하는 일에 특별히 또 세워진 사람들은 8,580명, 지극히 적은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은 이 적은 숫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자들은 많지만 막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은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레위 지파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 나아가서 모든 사회, 모든 어떤 그런 이제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2대8 법칙. 여러분, 이 2대8 법칙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2대8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확한 명칭은 파레토의 법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2대8의 법칙이 뭐라 그랬어요? 20%의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집단이든 어떤 공동체든 20%의 사람들이 80%를 책임지는 거예요. 또 이걸 바꿔 말하면 80%의 사람들이 20%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가 나머지 80%의 몫까지도 다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사람들이지만 모든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20%의 사람들이 80%를 책임지는 거예요. 다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성도는 많지만 헌신자는 많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지만 제자는 적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모든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마지막에 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지만 예수님도 그 많은 무리들을 상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리들이 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적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몇 명만 남았어요? 120명만 남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만 남아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이렇게 부흥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많지만 제자는 적습니다. 성도는 많지만 헌신자는 적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봉사와 헌신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도 보면 전부 다 큰 교회로 찾아요. 다 수평이동.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굳이 일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일하니까 나는 그저 그냥 교회만 참 출석해 주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사실 앞으로 작은 교회들 참 큰 문제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내가 너무 자꾸 비관론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앞으로 참 이 작은 교회들이 참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작은 교회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소위 우리는 이제 미자립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비전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미자립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해서 쓰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미래 자립교회. 그러니까 미래에 자립할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정말 어려운 교회들, 여기 가면 자꾸 내가 눈에 띄고 뭔가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끼기 싫어가지고 전부 다 큰 교회 그렇게 다 이동합니다. 물론 큰 교회가 그만큼 신앙생활하기에는 시설도 좋고 편리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세미나 갔다 왔지만 한계를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도시교회는 얼마든지 일꾼이 있고 역량이 있고 해서 얼마든지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고 좋은 것들로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 또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 교회들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국에도 여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저희는 그래도 영상이 갖추어져 있어서 저희들은 참 유비무환인 거죠. 2018년 벌써 4년 전에 우리가 이 카메라를 넣고 다 인터넷 영상을 다 넣어서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려움 없이 우리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사실 어떻게 합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은 교회들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교회를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이제 그 악순환이 더 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는 예수를 믿기는 원하는데 헌신하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한 헌신. 그리고 여러분, 주의 몸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언제나 많은 성도가 있었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러나 그런 소수의 헌신하는 성도들로 교회는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봉사의 원칙은 뭐냐면 은혜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내게 주어진 일을 은혜로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그것이 단 한 가지일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적은 무리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한 소수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할 일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가 늘 바라고 추구하는 건 그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제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유형은 항상 저는 두 가지의 유형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되는 사람, 따라오는 사람만 끌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다 장단점이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어찌 그냥 끌려와요. 남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 일은 빠르게 잘 진행될 수 있어요. 따라오는 사람들만 끌고 가면.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칫 또 도태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의 부류는 끝까지 잘 다독거리고 끝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런 유형인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제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유형이고요. 저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은 더딥니다. 다 따라오기까지 하려면 사실 시간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참 답답할 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함께 우리가 한 몸 되었고 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저는 더 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찾아보십시오.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사실 눈에 안 띄고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함께, 여러분,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일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49절 말씀 보실래요? 4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들이 충실하게 수행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자, 그들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도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충실히 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이신 주님이 지체인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을, 단지 레위 자손을 조사하는 거 다 목적이 있잖아요. 처음에 1장에서도 인구 조사를 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이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하나님이 무슨 숫자 노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 인구를 조사한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은 거고요. 3장과 4장에서 레위인들을 뽑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특별히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특별히 뽑아서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혈통상으로는, 육적인 혈통상으로는 레위 자손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움직이고 일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작은 일이라도.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무라리 자손들 성막을 세우고 뜰에 휘장들을, 천막을, 그 말뚝을 세우고 이 뜰을 경계하는 그 포장들, 휘장들, 그걸 잡는 줄, 뭐 이런 것들을 들고 갔어요. 말뚝이라도 들고 갔다니까요. 무라리 자손들은 그냥 대충 아무렇게 해서 그냥 휙 싸가지고 가면 뭐 어때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들고 갔다고요. 작은 것들도 다 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에겐 그냥 작은 끈이라도 내가 하나 들고 가겠다. 서로 합심하면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면서요. 여러분 함께 일할 때 일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나만 일하지? 이러다 보면 또 지쳐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일을 안 하는 사람대로 지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안 하고 나만 하지? 이러니까 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처받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지들이 모자랐다고 지들이 다 해? 이러면서 상처받고. 그러니까 일을 해도 상처, 안 해도 상처, 다 상처받는다니까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 함께 합력하면 상처받을 일 없어요. 함께 힘을 보태고 함께 힘을 나누면 더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찾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또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